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 송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좀 일종의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난주보다 어려울 수 좋으시는 분이 벌써 계시는데 네, 지난주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기적같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아마 출애굽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은 그저 좀 평이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데 또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무탄하게 흐르는 기적이 좀 별 감흥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도 이 여호수아 3장은요 조금 진짜 성경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리게 기술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배경 지식, 지금 보니까 교회를 다 한 번씩
다녀보셨던 분들 같은데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수세기 동안 창세기의 이삭과 야곱 여러 족장들에 의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가나안을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둔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요단강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군대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그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3장이 시작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은요, 성경 원문으로 보면 새벽을 의미해요. 어둠이 지나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새 날이 밝아오는 첫 시간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요. 굉장한 긴장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동시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4장, 5장이 쭉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1절부터 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3장 말씀에만 집중을 해보면 이 3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혹은 궤라는 이 표현은요, 무려 10번이나 등장해요. 여호수아의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대화마다 반복적으로 언약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궤가 가는 곳, 언약궤가 향하는 것, 그 언약궤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임재가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언약궤는요, 상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상자인데 이 안에 물건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물건 3가지를 맞춰보실 분 있나요? 제가 이제 유치부 설교를 할 때면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보통 보상을 줍니다. 답을 맞추면 젤리나 사탕을 주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안다. 혹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물건을 맞춰주실 분 계신가요? 누구죠? 저 근데 이거를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맞추겠다. 오. 맞았어요. 한 번 더 반복. 아시잖아요. 아. 네, 아주 솔직하십니다. 네,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이에요.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언약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팡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가 잘려서 죽은 상태이죠. 그런데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걸까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인데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싹이 난 지팡이는 어떤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물이 너무 많이 등장하죠. 아론 나오고 레위 지파 나오고 고라 자손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파는 단순하게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문.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는 12개의 가문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또 이제 이름 각자가 대표하는 여러 가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잠깐 말씀드린 상식이고요. 아무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고라 자손 때문에 생긴 거였어요. 이 고라 자손이 바로 모세에게 극심하게 반항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위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한테 군림하려 하느냐라고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엄청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항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패역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 내에서 특히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마무리하시면서 고라 자손을 죽음으로써 극심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함으로써 너희들의 패역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당신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였죠.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어요. 만나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지낼 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진짜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정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 진짜 깊은 곳에서는요,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서 앉아있고 떡을 배불리 먹었더라면 좋았을걸.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지금 너희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우리가 다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굉장히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그 편안하던 때를, 사실 편안하지도 않았죠. 애굽의 노예였으니까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 먹을 것도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만 충분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리어 원망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불신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배고프다, 고기 달라 하는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셔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지겨워서 이제는 고기를 달라, 내 이가 간지럽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 채워주셔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한번 들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것은 이들의 죄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배부름을 충족하되 인간이 아무리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발의 의미로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역시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물건은요, 십계명이 적힌 돌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받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춤추고 완전 광란적인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저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요란을 떨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 부서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타 마시게 하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인 십계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냈다. 너희의 죄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쭉 들은 대로 이 언약궤의 세 가지 물건은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인간의 깨우침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의를 쌓아도 결국 인간은 쇳덩어리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이 언약궤 위에 죄를 용서하는 피가 뿌려져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을 때 제사장은 양을 잡고 그 피를 언약 위에 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그저 죄의 상태, 죽음의 상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위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친히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이제 짧게 요약해서 말하자면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때 이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가라고 말해요. 대신 이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갈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000규빗은요, 약 1km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했던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신성하고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물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요.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됐어요. 만약에 누군가 손으로 만지면 반드시 죽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을 추정해 보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영등포와 여의도를 사람으로 꽉 채우면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숫자죠. 이 언약궤가 가는 길을 보려면 1k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뒤에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언약궤를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야만 가야 되는 방향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수식어구를 이렇게 붙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언약궤를 가르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10절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거짓된 신들이었습니다. 죽은 신들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 당신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자주 나와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쭉 읽고 전쟁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곧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능력의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친다는 것, 쫓아내신다는 것은 이것의 의미는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유일한 신, 그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내쫓으실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9절에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일을 통해서 가나안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떠날 채비를 꾸립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더라.
요단강은요, 평상시에는 30m 너비였대요. 그리고 깊이가 1에서 3m 정도가 되고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평상시에도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추수할 시기였다고 해요. 이 추수할 시기에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그 산의 눈이 녹아서 강이 범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필 평소보다 강이 범람하고 물살이 거친 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 한 결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요. 두 눈으로 요단강을 똑똑히 바라보며 장애물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은요, 사실 제가 공부를 예전에 했었는데 이 부분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고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 15절, 16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사건이 나열되고 있는 화면 구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을 때는 단어 한 단어 그리고 문장을 생각하면서 읽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사건이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쉴 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앞에 이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물가에 적십니다. 동시에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발에 적시자마자 이 동시에 물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틈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다다다닥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이 마른 땅은요, 이 마른 땅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물에 잠겼던 땅이 드러나면요, 사실은 축축하고 그 찐득찐득한 진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른 땅마저 허락하신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나가서 요단강의 길을 만들자 그 언약궤를 보고 그 길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계속해서 마르는 기적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며 마른 땅의 기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이 약속을 헌신적으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요, 이 자체로만 봐도 기적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온 땅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가 더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주 송년 예배 때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 세 가지 물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분인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장애물과 적들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사실 와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 들은 이 기적이 그저 하나의 마치 설화처럼 그저 입으로 입에서 전해져 오는 구전처럼 들린다. 혹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말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무궁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매번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필이면 물이 범람하고요. 하필이면 그 물 때문에 물살이 더 거칠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인데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성결하라, 즉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기적이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너희의 발끝에서 제사장들의 발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아주 작게 여겼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노력이나 최선이나 심지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언약궤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실상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요단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마른 땅을 유지해 준 것처럼 인간인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직접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가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세례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언약궤 안에 죄를 고발하는 상징물을 떠올리며 제물을 죽이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인간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직접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약궤 그 자체가 되셔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요단강이 열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초대하세요. 우리 발이 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른 땅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를 비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매일이 행복해질 거라는 거짓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실 거입니다.